을 기뻐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고 맺힌 문제들, 또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시원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주님 앞에 1년의 감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거룩한 이 감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 번 감사하고 그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범사,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든지, 또 내가 손해본 일이 있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받고 피해본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범사는 그 모든 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앞으로 누구랑 결혼할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내 남은 노후가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뜻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뜻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말고 이미 드러나 있는 분명한 주님의 뜻, 확실한 주님의 뜻,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뭡니까? 확실한 뜻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범사,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손해본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일이든 이 전부를 모은 그 범사, 이 범사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정말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내 외모와 상관없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기분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옆에 분이 나 때문에 참 이렇게 고맙구나, 고마워하구나, 감사해야 하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요.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훨씬 더 총명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유다에 대해서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침입을 합니다.
그 시대는 요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사밧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아니 몇십만 명이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한,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면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네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만 치르려고 하지 말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지혜를 딱 주시는데 이 요사밧이 찬양대를 딱 구성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모집한 그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찬양대가 앞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딱 받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를 딱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복병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복병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 복병이 무슨 특공대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그 감사를 딱 받으시고 역사하시니까 모압과 암몬은 전에 막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마음을 딱 모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를 앞에 보내고 저놈들이 우리 뒤에서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암몬은 모압을 또 의심합니다. 저기 돌아가서 딱 우리 치는 거 아니야? 서로를 막 의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유다를 향해서 들었던 그 칼을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막 쳤습니다. 자기를 막 찔러 죽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멸한 거예요. 전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셨구나. 자기들이 여러 번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려고 그러면 그 연합군을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의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지금 적군이 몰려와서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상황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여러분 훈련돼요. 훈련. 위기를 만날 때 감사가 안 터져 나와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도 범사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훈련되면 위기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이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훈련합니다. 땀 흘리면서. 감사도 주님 앞에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감사한 일은 감사한데 손해본 일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성정이지요. 그런데 감사가 훈련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손해본 일, 내가 상처받은 일, 아버지 감사해요. 매일매일 훈련하면 정말 큰 위기 순간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온 겁니다. 유다에서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 땅에서 국무총리가 된 국무총리가. 여러분, 우리 강경에도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또 실력 있게 일을 잘 갖춰가지고 이분들 중에
우리 강경 이 논산 지역에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놀라진 않지만 우리 교회 별로 놀라지 않지만 아마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막 기절할 겁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예, 몇 분 두 분이 놀라셨네.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국무총리가 된 건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겠습니까? 시기질투.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탈탈 틀었어요. 탈탈 틀었어요. 탈탈 틀면 다 문제가 나는데 다니엘은 문제가 안 났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났습니다. 도저히 다니엘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정을 판 게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자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어느 신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함정을 파놓자. 다니엘이 걸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고 신하들이 가져왔어. 조서를 가져온 거예요. 왕이 보니까 줘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왕에게 절하고 왕 앞에 기도하고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의인을 꽝 찍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문 닫고 몰래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그러니까 문 닫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활짝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문을 쫙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 말합니다. 감사. 기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감사가 이해됩니까? 사자가 여러분 고양이도 핥히면 아파요. 사자는 고양이 100배보다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놈 만나면 즉사입니다. 즉사. 물리면 즉사입니다. 그런 놈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주님 앞에 감사를 터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딱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사자굴에 있는 사자 입에 전부 자쿠를 딱 쳤습니다. 자쿠 아십니까? 자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쿠를 딱 친 겁니다. 예, 777 KKK 자쿠를 딱 채웠어요. 딱 채우면 이게 안 열립니다. 이게 딱 채워버렸어요. 발톱이 못 나오도록 발톱을 딱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가 크지만 입을 벌리지 못하고 발톱을 세우지 못하는 사자는 맹수가 아닙니다. 그냥 좀 큰 리트리버보다도 조금 큰 그런 애완견 될까요? 그저 지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팔을 베고 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받으세요. 목사님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 다른 분이 갖고 있는 그 소원,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소원, 이게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로 피택받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상공회장까지 하고 그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그 외국인 중에 50인 중에 뽑히신 분이에요.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인터뷰 그냥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나오셔 검사하다가 위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말기로 딱 발견됐습니다. 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1년 6개월을 사셨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1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마지막 때쯤에 목사님 1년만 더 살고 싶어요. 1년만 딱 더 살고 싶어요. 2007년에 그 고백하셨죠, 저한테.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예언은 아니지만 여러분 1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다. 할렐루야.
피택 장로님, 그 장로님의 그 소원이, 너무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미 저희들에게는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제가 오자 한 2년 만에 이제 소천하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집에 계셨는데, 제가 신방 가면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저는 음식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한번 꿀꺽하고 한번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꿀꺽하면서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을 그냥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죽을 이게. 꿀꺽이 안 돼가지고, 꿀꺽이 안 돼가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죽을. 오늘 아침에 꿀꺽하고 드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집사님은 여러분 음식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꿀꺽하고 한번 먹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꿀꺽한 그 일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 오늘 점심에 고기도 막 굽고 있는데 꿀꺽하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정말 한번 보고 싶은, 한번 눈을 뜨고 보고 싶다는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 다 눈을 뜨고 아마 오셨을 겁니다. 제가 보인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인다면 감사하세요. 미국에 헬렌 켈러라는 그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3가지나 가지고, 3가지나. 이분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3가지가 동시에 온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얼마나 난폭했는지 몰라요. 근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를 만나가지고, 다른 표현은 안 되는데 요거 뜨겁다, 차갑다, 요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뜨겁다, 차갑다, 촉촉하다, 이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헬렌 켈러가 책을 썼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3일이 아니고 30일도 보고 3년, 30년 계속 보았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소원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일만 보는데 첫째 날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계속 자기를 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그 설리반 선생님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트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아침에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느낌없이 지나가겠지만 이 헬렌 켈러는 아침에 그 자기 회사로 출근하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 3일만 보고 눈 뜨면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매일 눈을 뜨고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주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 감사,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도 감사하지만 찬양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마음의 가슴이 냉랭한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안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 김범석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분입니다. 이분이
군대 다닐 때 불교 군종이었고, 어머니는 여전도, 우리로 치면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하는, 불교 신도 회장하던 분이 굉장히 불도가 높은 분인데, 결혼할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당신 교회 안 나가면 나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 억지로 넣은 거예요. 먼저 억지로 놓아가지고 3년을 같이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그렇게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형제가 5년, 6년, 7년, 8년 가는데도 예배 중에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김 집사님은 왜 찬양을 안 하냐? 찬양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거기는 소금이 불에 튀면 타듯이 그런 곳에 영혼이 떨어져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탁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주셨다. 여러분, 집을 물려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집을 물려받아도 부모님이 집 한 채 물려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준 겁니다. 이거 은혜 생각하면 우리 가슴 뜨거워져요. 제가 강원도에서 그 군목으로 있을 때 속초 넘어가면 전부 무슨 생선회를 파는 맛집, 막국수 파는 맛집, 무슨 꽃게 파는 맛집, 순두부 파는 맛집, 도토리묵 파는 맛집, 맛집이 막 절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간판이 딱 붙어 있는데 KBS 내 고향 6시에 나온 집, MBC 무슨 집에 나온 집, SBS 무슨 집에 나온 집, 세계 방송사에 다 나온 집에가 막 얼마나 큰 팻말을 붙여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는 팻말이 하나, 그 간판이 하나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냐면 방송국에도 안 나온 집. 그러니까 다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묵인간물을 파는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묵 하나 딱 갖다 놓고 젓가락 올려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그 묵 하나 갖다 놓고 두드리면서 얼마나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 묵을 먹는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 묵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묵보다 못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져요. 찬양하면 소망이 있어요. 찬양이 터져 나온 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찬양뿐 아니라 이 봉사하는 거. 봉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이 봉사, 또 어떤 분은 이 청소하면서 그렇게 기쁘대요. 청소가 일이 아니고 자기는 너무너무 기쁜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소하는데 기뻐요. 어떤 분은 이 음식을 만드시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태국 치앙마이 가가지고 우리 60명 그 고아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미트볼 스파게티. 우리 선교팀이 미트볼 스파게티 만든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미트볼 스파게티 오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앞이니까 맛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미트볼 스파게티. 예, 굉장히. 저는 음식 만들 때 기뻐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식당에서 음식 만들 때 굉장히 기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봉사. 근데 봉사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나는 나오는데 너는 안 나오나 그러고, 이게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그런 봉사는 주님 안 받으세요. 그런 불평이 나오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그 봉사, 하나님이 딱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보이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기쁨을 딱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봉사도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입니다. 이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 것을 채워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받으시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할 때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교회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늘 채워내시는 분이에요. 교회 재정이 뭐 언제나 넘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 부족할 때마다 이분이 딱딱 채워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아버지 이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몸을 주님의 몸을 돌아본 분입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게 통화를 가끔 합니다. 그분하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때 교회 섬길 때 그때 그 규모하고 지금 하면은 한 100배 크다. 100배. 그때 그 규모하고 지금은 100배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한 1000배 복을 달라고 기도할 걸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100배도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은사를 따라 섬길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딱 받으십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 거룩한 감사가 습관이 되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어. 중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과 기적을 하나님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